이 벌어진 역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당구 큐를 손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 난장판이 되면 이 트리트라고 하는 이 가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성탄절 때 12월 달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7월 달에도, 한여름, 무더운 여름에도 그 선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래비스 트리트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등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것은 이 트리트가 그 난장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수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면 싸움이 점점 사그라들고 결국은 싸움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트리트라고 하는 가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싸움 속에서 캐롤을 부를 때 사람들이 싸움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원 캐롤이 평화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원 캐롤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라고 천사들이 불렀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사들이 천군과 더불어서 함께 불렀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 원 캐롤, 그 캐롤 속에 사람들에게 평화다, 사람들에게 평화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트는 그 싸움 속에서, 난장판 속에서 캐롤을 불렀고, 그 캐롤의 능력은 사람들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솜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7년 전부터 로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부터 거의 200년에 이르는 동안 로마는 큰 평화의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란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때가 많이 없었던 때가 바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은 암살당하기도 했고,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다스렸던 로마 황제들 중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술주정이에 주지육림에 빠져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그 비난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크리스찬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온갖 박해를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타이투스 혹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되었고, 그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평화가 전쟁으로 인해서, 칼로 인해서 지켜진 평화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누군가로부터 착취해서 나의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할 그 평화를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혼란의 정점에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빠져들어갈 때 대통령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월호 7시간을 밝혀라 하는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모 대위가 청문회에 나타나서 자기는 처방해 준 대로, 의사들이 처방해 준 대로 여러 가지 주사를 처치했다. 그러나 프로포폴 등을 비롯한 수면제는 또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치하지 않았다. 그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대위가 아주 신실하기로 소문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또 신실하다는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느냐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약을 의존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마음속에 두려움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짓눌린 것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무튼 세상은 이 약을 의존해서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니코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잠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순간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의 문제, 마음의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덮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술이, 마약이, 혹은 여러 가지 약품들이, 니코틴이 우리 마음의 질병들을,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들을, 우리 마음의 불화음을, 불협화음을 덮을 뿐이지 그것을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평안을,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빌립보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안을 누렸던 것은 그의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라, 여전히 배고픔에 처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쁘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여러 가지 부유함,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리던 평화보다 훨씬 큰 평화, 변함이 없는 평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맛보았던, 바울이 누렸던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로 우리가 왜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앗아가는 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곤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뺏어가는 이 모든 근원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내 평화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가 내 평화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로부터 평화를 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어떤 삶이, 어떤 여건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짜증나고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바라보는 대신 갖지 않은 것,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봅시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역시 빌립보서 4장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니라.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라. 오늘 2016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내 가까이 계셨던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나를 지켜보면서 오늘까지의 나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나와 가까이 계셨던 주님,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내일을 마음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여 내 주변 사람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여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존하셨고 지금까지 내 필요를 채우셨고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도 거할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기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알파인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허리케인이 있고요, 또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이 힘들게 합니다. 허리케인은 우리나라 태풍 같은 것이고요, 토네이도는 회오리바람이죠. 그런데 보통의 회오리바람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는 그런 토네이도가 불어옵니다. 알파인 초등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 토네이도 경보령이 발동했습니다. 교사들은 즉각 아이들을 대피시킵니다. 지하실로 대피시켰습니다. 밖에는 큰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몸을 잔뜩 움크린 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애들아, 우리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노래 부르자. 동요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순간 좀 기분이 나아진 듯 하더니 밖에서 또 토네이도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무너지고 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움크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한 여자 선생님이 바로 자기 옆에 기대고 있는 여자 아이에게 그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캐티, 우리가 무언가 잊어버리지 않았니? 우리를 저 토네이도에서 지켜줄 토네이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 그거 잊어버린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이에게 똑같이 말해줘. 그 캐티라고 하는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아이에게 또 귀에다 속삭입니다. 저 폭풍보다 저 토네이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 속삭입니다. 그 아이는 또 옆에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기까지 그 지하실에 있었던 초등학생들은 아주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하실에 머무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